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닮기 위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더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 6번째 시간입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인적인 인격의 회복을 통하여 성숙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쓴뿌리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나도 괴롭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는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그 마음의 치유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우리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서론의 말씀을 제가 포인터가 고장이 났는데 한번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세요.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깨끗하고 건강한 인간의 마음이 죄가 들어오면서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은 병들고 파괴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문제는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상한 마음의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서적으로 입은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상처들을 치료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정서적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치료받지 못한 과거의 상처와 잘못 형성된 사고가 그 원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지 그가 위선자라거나 가짜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가 아니라 아직 상처가
덜 치유되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공사 중이어서 치유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 속사람이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서론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죄로 인해 시작된 상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한 관계의 파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이미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한 온 그 피조 세계 또한, 자연과의 관계 또한 파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자연 만물도, 피조 세계도 구속을,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자연 만물들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정서적인 치유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구원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유와 회복 없이는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향기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기를 원하고 담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혀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치유의 첫걸음은 문제를 인정하고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구원을 적용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유의 과정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나는 가장 마음 아픈 상처는 무엇인가? 사실 이게 조별로 나눔하면 참 좋은데요. 지금은 조별 나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받은 상처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저의 지도 교수님이시자 미국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대가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부모와 10대 자녀를 이어주는 30일 대화, 두란노에서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냐면, 하루에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장소는 부엌이나 거실, 테이블에서 불을 다 끄고 초를 하나 이제 상위에 올려놓고 하루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긴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화 차이가 있고 세대 차이가 있고 또 10대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점점점 부모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보다는 친구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 그때가 이제 10대 시기입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이민 가정에서는 언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문제를 진단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셨냐면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게 있다. 물이 이렇게 상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또 하수관을 통해서 또 흘러나가고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영적인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대화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 파이프가 끊어져 버리면 이러한 교류와 교제가 원활히 일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프를 다시금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그것을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걸 도와주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사실 이걸 가지고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들었었는데 한국 교회에서도 했었고 3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서로를 좀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대화가 많이 없었잖아요. 여러 좋은 질문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부둥켜 안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용서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관계 회복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다루는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 많은 관심 있는 주제인데 많은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권의 추천 도서를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실 오늘 다루는 그 강의안은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작성되어진 강의안입니다. 그 내척치유 책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네, 저자는 데이비 시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도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자랐고 미국 그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목회학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마 에즈베리 대학교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 그 부흥이 일어났던 켄터키 윌모어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분이 상담 쪽에 그런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결국 그것을 책으로 오래전에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읽혀진 책, 기본서라고 할 수 있고 참 유익한 책인데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주제들을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은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 책도 한국에서 많이 소개되어진 책인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내적 치유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쓴 책입니다. 많은 사례들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도 개인적으로 참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20대 때 이 책을 읽고 또 이 책이 그 주최하는 세미나도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후의 과정의 그런 상담자 훈련 과정도 공부하고 했었는데 20대 때 대부분 다들 막 권사님 뭐 이렇게 중년의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딱 가면 저 혼자 젊은 청년이었는데 무슨 청년이 상처가 많아서 이런 데 왔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많이 은혜를 받았었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또 공부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책에 이게 시리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더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도 내적 치유나 상담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책입니다. 탈보 신학교라는 그 LA 지역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했어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주제, 또 내적 치유나 상담에 관련된 주제로 그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큰 호응을 얻었고 결국은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성경은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무엇이 있다고 할까요? 네, 무엇이 있다고 할까요? 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음 구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번의 빈칸은 뭐죠? 1번. 네, 속사람이죠. 네,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네 구절을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구절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람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영적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상처 입은 그 속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SNS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 활동을 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댓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연예인들 상처받고 또 자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못하게 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장치들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절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 미래 예언적으로 선포한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지 못하는 것일까? 네, 성경은 이제 우리 안에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습관적으로 짓는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적실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네, 하나님으로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면 터진 웅덩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담아 놓을 수 없는 웅덩이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무언가 부지런히 파고 무언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지만 채울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 터진 웅덩이 가운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계속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서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제 왜 이렇게 인간이 상한 마음으로 속사람이 이러한 모습일까, 그 원인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 속사람이 병들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은 우리 속사람이 망가진 이유가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밝아진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알게 되었습니다.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이 뱀의 말처럼 이 열매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따 먹었는데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구절을 보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두려운 관계,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관계가 끊어지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아닌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두려워하여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를 거부하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이 받은 그 감정은 버림받았다라는 감정,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창세기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이 이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데려다 준 여자를 통해서
저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송산된 그 인간은 끊임없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환경 탓을 하고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어진 우리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8절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가인에게 있어서 가인이 이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실치를 못했지만 우리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고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고치기보다는 분노하고 그 분노의 결과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박스 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복을 잃게 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을 단절시켰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마음은 죄의식과 함께 두려움과 버림받은 마음, 그리고 분노의 마음, 상하고 추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상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가해자, 피해자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되었다는 거죠. 죄 때문에, 죄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온전히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부 하나님은 이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죠.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그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딱 펴셔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이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 이제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 또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 총체적인 그 회복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끊어지고 단절되고 망가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이 시작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와 치유와 회복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현재 신앙은 지식인가 관계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머리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머리냐 가슴이냐 이게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머리도 필요하고요, 가슴도 필요합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필요하고 가슴으로 하나님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내려오는데 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 주일 강단에서도 이야기되었지만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다 했을 때는 그냥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관계적인 삶,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삶.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단순히 우리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종교생활을 하고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7월을 위해 힘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 6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책에서 나와 있는 그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라. 네,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는 존재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 각 자신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을 하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손상되어지고 속사람이 손상되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은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침을 받기 원하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라. 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치유 받는 사람들 보면은 뭐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셔도 그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함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뭐 시끄럽다, 조용해라, 제자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고침을 받기 원한다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고침 받기 원한다면 그런 간절함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네 번째,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다섯 번째 제가 같이 적어놨는데 둘 다 용서하라죠.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사실 치유의 핵심은 용서에 있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가고 책을 읽어보고 해도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서를 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용납되어지고 용서되어졌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 역시도 참 그랬습니다. 제가 20대 때 참 많이 이런 책들을 읽고 막 내적 치유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했던 이유가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표면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는 데 있어서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제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쓴뿌리의 핵심, 쓴뿌리 치유의 핵심은 용서에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용서를 경험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께 물어보라. 네. 책에서는 성령님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물어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지만 그 치유 과정은 공동체를 통해서 촉진될 수 있습니다. 네, 공동체를 통해서 촉진될 수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서로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치유를 경험하고 함께 회복을 경험하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